오늘 말씀은 로마서 7장 1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로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넣어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은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율법이 사도 바울이 선하다고 했나요? 악하다고 했나요? 네, 율법은 선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선한 것이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간 것은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죄의 저주죠.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죄로 정죄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간 것이지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뭐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사두개인들은 거기 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막 책망을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만일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죄로 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죄로 정할 수 없다는 것은 어떤 심각한 결론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그냥 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양심으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뉘우침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그러나 회개에 이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 죄를 죄로 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또한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쁘다 그런 것 아니에요. 나쁜 건 뭐가 나쁘죠?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예, 율법적으로 되는 게 나쁜 거예요. 예, 율법적 그래서 율법의 적이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것, 율법주의 이런 것들이 나쁜 것이지 율법 자체는 선하고 신령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알게 되었다,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제는 막 어떤 시대가 되어가고 있냐면 물질이 제일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지고 물질이면 양심도 팔아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물질이 최고 우선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도덕적인 해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보니까 무슨 뭐 요새 뭐 청문회 같은 거 하면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예. 이게 뭐 도덕적 청결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진보의 그런 가장 큰 무기인데, 그럼 보니까 뭐 다 뭐 내로남불이에요. 예. 근데 뭐
그 또 그렇게 심하게 또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다 그러니까. 예, 다 그러니까. 뭐 애들 학교 보내려면 다 그래야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거죠. 더더욱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회가 가진 법, 이 사회가 가진 양심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법이 필요합니다. 요새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적이고 목사도 굉장히 지탄받아야 할 그런 대상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목사가 뭐라고 하면 잘못하면 굉장히 욕하죠. 근데 그건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성직자니까. 뭐 연예인의 기준과 목사의 기준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예. 근데 요새 보니까 막 연예인들은 어떤 성직자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래서 뭔가 잘못하면 완전히 사장시키고, 부모가 빚을 졌다 그러면 완전히 막 그냥 사장시켜야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되고, 목사는 뭐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아유 뭐 그렇지 뭐 그런 뭐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뭐 단일 직종으로 성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직종이 뭐냐 그랬더니 목사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세상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행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행하는 것과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었는데 내가 행하는 것을 보고 나니까 이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냐면 죄가 나를 주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가 여전히 있으면 우리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우리의 임금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법을 알아서 하나님의 의를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렇다 할지라도 육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또 뛰어넘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전체가 마귀의 종이니 거기서 뭐 여기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은 아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원하는 것이 있고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차이를 만들어가는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죄요? 우리 마음으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도 언제나 회개해야 된다.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위로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정죄를 하셨던 것은 우리 총장님 맨날 그 말씀에 예화가 나오잖아요. 율법이 만약에 얼기설기 짠 그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복음적 정죄는 뭐라고요? 광목그물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광목그물이라는 건 없죠. 광목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안 걸리는 게 없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죄, 우리가 언어로 짓는 이런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만이 깨끗하여질 때만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그 성령의 법에 따르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7장 마지막 절이니까 8장 1절은 성령의 법 나오겠네요. 내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기대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것,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으면 이제는 우리가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공로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의 내적 갈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여전히 그 죄가 나를 몰아서 가니 나는 그 모든 죄들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인 것을 깨닫고 또 율법의 저주보다 더 강력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 마음 가운데 어두운 부분들,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부분들, 이런 모든 것들까지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동안 이제 상처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근데 상처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탁 까놓고 얘기해서 보면 죄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죄라고 하면 이제 내어놓기 어려우니까 상처란 말로 그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내놓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상처라는 것이 죄라고 인식해야 그것을 씻어버리고 깨끗해버리고 내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복음과 1대1로 마주쳐서 이렇게 부딪혀서 정말 그것을 몰아내버릴 텐데, 그거를 보니까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다시 집에 가져갔다가 집어넣었다가 다시 곱씹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람에게 자기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핥으면서 그 이상한 쾌락을 누리는 거 있어요. 사람들에게 뭐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예요. 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셨으니 그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여지는, 몸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해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피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게 되었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몰고 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죄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옵시고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피 의지해서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우리의 죄, 이 시간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죄가 나를 온전히 주장치 못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정말 성령의 법, 은혜의 그 법이 그대로 나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면서, 우리 선포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